드디어 이제 수메다 보살에 대해서 연동 부처님의 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기의 뜻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기의 내용이 굉장히 자세한 것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결정적인 또는 확정적인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리수와 관련된 언급이 2번 나오는 걸 보고 도량의 중요성 한번 챙겨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감하면서 상당히 묵직한 그런 주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부대중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일이 언급되는 것, 이걸 해석해 드리면서 제가 출가할 것 없이 불자라면은 궁극적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할 때다, 이런 해석을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반열반경의 예를 미리 앞당겨 갖고 우리 부처님께서 악마와 했던 약속을 약간 흘렸어요. 내가 열반에 들기 위한 조건이 있으니, 그럼 출가 제자들은 물론이고 제가의 불자들도 내 공부를 통하여 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나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이 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제가자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연결시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세 번째 이야기가 다소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작컨대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만져드리고 가는 것이 앞으로 넘어가는데도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그 지적이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끝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과 관련하여서 제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실제 이제 수메다 보살에게 연동 부처님께서 수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제가 출가의 제자들의 대표자 2명씩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틀림없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에 분명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출가 제자들의 대표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역류하는 번뇌를 다 했다 하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제가의 불자들을 대표자 2명씩 실명을 거론할 때는 그냥 부처님을 모실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출가 제자들에게 도인이 될 것을 부처님께서 행간에 요청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의 불자들에게까지 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거기서 굳이 추출하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름 설득력을 가지고 제기될 수가 있더라. 실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9페이지 공부했었죠, 그죠? 그 9페이지 첫 번째 달라 보시면은 먼저 제가의 이 2 제자들 언급이 있기 전에 출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선정을 닦은 콜리타와 우파티사가 최고의 비구일 것이다. 이제 출가 제자들 중에서 남성 제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콜리타와 우파티사를 언급할 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역류하는 번뇌를 다 했고,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나오죠. 탐착을 제거했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렸고, 선정을 닦은 콜리타와 우파티사. 여기서 이제 역류하는 번뇌를 다 했다. 이 말은 상당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제루이진의 아라한이다. 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초기 불교 차원에서 말한다면 아라한, 이게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하고 상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라한이라고 불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사실은 뭐냐? 역류하는 번뇌를 다 했다. 이 조건이다. 딱 그게 명기가 되어가지고 이 콜리타와 우파티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출가자, 이 비구니 성단의 대표자 두 명을 언급하면서 케마와 우팔라완나 이 두 이름이 나오죠. 이 두 분의 이름을 언급할 때도 이들도 역시 영유하는 번뇌를 다했고 탐착을 제거했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렸고 삼매를 얻은 자들이다. 딱 그렇게 이분들이 아람 도인들임을 분명히 명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은 제가의 남녀 불자들은 실명은 뭐 지타와 하탈라와카 또 우타라와 난다마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언급할 때는 뭐 영유하는 번뇌를 다했다 이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단지 부처님을 모실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응? 아무리 그 행간에서 사부대중이 모두 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부처님의 뜻을 뭐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되어져 있는 자료에만 입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출가 제자들에게 도인이기를 요청하는 부처님의 뜻은 뭐 충분히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이 제가 불자들까지 도인이 돼야 된다라는 뜻을 여기서 잡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신분이 제가자기 때문에 너무 그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을 할 수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 잘 살펴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의미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투자할 생각이에요. 먼저 이 숙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경우는 연동 부처님이 수메다에게 숙이하는 이 경우가 거의 대표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사례다시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숙이하게 되면은 주로 보편적으로 숙이와 관련된 기사가 언급되는 건 대승불교거든요. 우리 교재에도 그런 대승불교의 숙이와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초기 불교 불종성경에 나오는 이 수메다 보살에 대한 숙이하고 대승불교에서 대표성을 지닌 숙이들에 대한 언급이 우리 교재에 한 대여섯 차례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수메다 보살에 대한 연등불의 숙이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사부대중을 굳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여러분들 보시냐? 49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참 우리가 자주 봅니다. 이 강가대비 천녀의 수기와 관련해서는 매 시간 이 대목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중요성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했고 실제 이제 대승불교의 수기와 관련하여서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은 사리불존자에 대한 부처님의 수기입니다. 그걸 오히려 앞질러 강가대비 천녀에 대한 수기를 이 교재에서 배열한 것은 반야부 경전이 법화부 경전보다 경전 성립상 앞서기 때문에 앞에 배열한 이유도 있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수기가 대표적인 남성 수행자였던 사리불에 대한 수기보다 앞서도록 배열함으로써 제가 노리는 나름의 의도가 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강가대비 천녀품에 대한 언급을 귀중하게 여기고 일전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강가대비 천녀품은 이 강가대비 천녀에 대한 수기만 놓은 게 아니고 반야 사상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언급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재 안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택하라 그러면 반야부 중에서도 세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 강가대비 천녀품 이걸 읽으면서 아무런 지장 없이 읽어낼 수만 있으면은요 대도인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미리 느끼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인연이 돈독하게 이어진다면은 이 부분도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가장 공부할 때 힘들게 지나쳐야 될 대목이다라고 하면은 강가대비 천녀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교재를 만들 때 이 내용은 그냥 넣지 말고 그냥 넘어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난이도가 절정에 이른 그런 품이 또한 강가대비 천녀품이고
그런 강가대비 천녀품의 마무리가 이 강가대비에 대한 수기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확실히 좋죠. 그 이제 강가대비 천녀의 수기를 그처럼 저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498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앞서 이제 연등불이 수메다 보살에게 수기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수기 내용 중에서 사부대중의 언급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 사부대중의 언급에 상응하는 부분은 그 498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다시 아난다야 수와르나 푸시파 열의 응공 정등각자의 성문승단은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응? 부처님을 이루었을 때 그 부처님과 함께 하는 대중을 여기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문성단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성단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아니다. 엄청나다. 이제 이렇게 표현. 뭐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가대비 천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는 대중들에 대한 언급이 성문성단 말하자면 이 한마디로 끝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리불의 수기를 또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많은 자료가 확보가 됩니다. 5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73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밑에 16번째 단락 제목이 바로 돌출됩니다. 화강열애의 보살대중 그렇게 해놨죠. 여기서는 이제 대중들 속에 어떤 대중들이 포함된다? 보살대중이 등장함을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리푸타야 그때 이 불국토의 보살들어 이때 불국토가 어느 불국토입니까? 사리불이 나중에 부처님을 이루었을 때 그때 부처님의 이름이 화강열애입니다. 화강열애의 불국토. 그 불국토에 계신 보살들이 여기 말하는 이 불국토의 보살들이죠. 대부분 보배로 된 붉은 연꽃 위를 걸어 다닐 것이다 하면서 여기는 또 성문승단 언급은 잘 안 나와요. 보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발견하죠. 이런 것까지 그렇게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나 하지만 오늘 우리 주제가 만만치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제가자 중에서도 여성불자들이 왜 도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경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든든한 뒷받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이 기회에 우리가 확실히 살피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그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박진감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그런 그 의미에 입각한다면 이 조그마한 차이이지만은 섣불리 보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아까 강가대비 천녀의 불국토에는 성문성단이 언급되고 있었고 또 사리불이 화강열을 이루었을 때의 불국토에는 보살대중만이 지금 언급이 되면서 그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뭐 그에 비한다면은 수메다가 고타마 부처님을 이룬 그 시점에서는 사부대중이 언급되어 있었고 벌써 이제 자료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법화부는 수기와 관련된 보편성에 굉장히 열정을 두기 때문에 사리불의 수기만 언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마가섭의 수기도 나오고 수보리의 수기도 나오고 마하가전여와 같은 4대 성문에 대한 수기가 뒤따라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가섭의 수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6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607페이지 거기 수기품 해갖고 마가섭에게 수기를 베푸시다 하는 말 보이죠? 그 수기품 제일 밑에 줄 뭐 한 단락이니까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또 그곳에는 뭐 이때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섭이 부처님을 이루었을 때 그때 불국토를 뜻합니다. 그 불국토에는 수십만 코티 나유타의 셀 수 없는 정도의 뭐가 있었다? 성문이 있었다. 그러니 또 대중으로 치자면 어떤 대중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문 대중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보살 대중이 언급되고 어떨 경우에는 성문 대중이 언급되고 왜 이렇게 부처님을 이루되 그 부처님의 불국토에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대중들을 표현하는데 이런 미묘하나마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도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뭐 여기 수신방 코티 나유타 하는 말 일전에 한 법원님 만나니까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수 코티 이런 말을 듣고는 강의는 귀에 안 들리고 코티가 무슨 말인가 이것만 신경 쓰다가 뭐 진행하는 내용을 다 놓쳤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코티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천만을 뜻하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정석입니다. 천만.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억으로 번역한 말이에요. 억을 뜻하는 인도 숫자를 코티라고 한다 그랬는데 실제 인도 산술 체계에 가게 되면 천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실려있는 천수경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면서 준재보살 언급할 때 구지라는 말로 오죠. 그 구지의 원어가 코티입니다. 그러니까 칠구지 불모 하는 말은 칠코티의 부처님들에 대한 어머니가 되시는 준재보살. 이건 이제 칠구지 불모. 근데 이제 칠코티가 뭐냐면 7천만 이런 뜻입니다. 많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만 굳이 숫자를 특정하라면 코티는 얼마를 뜻한다? 1000만. 그 다음에 이제 나유타의 뜻은 더 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만 1000억을 뜻하는 말이 나유타다.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제안하고 지금은 넘기려고 해요. 코티는 어떤 뜻이다? 1000만. 그리고 나유타는 1000억. 그러니까 뭐 1000만 곱하기 1000억 하면 얼마가 될지 지금 여러분 머리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쓰는 말로 씁니다만 1000만 이상부터는 이 원어의 숫자 발음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들 그래요. 제가 봐도 그건 타당한 생각이고 해서 코티라는 말은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씁니다. 또 나유타라는 말도 번역 안 하고 그대로 씁니다. 물론 뭐 다샤 이걸 10으로 옮긴다든지 샤타 이걸 100으로 옮긴다든지 사하스라 이걸 1000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건 다 옮겼지만은 요건 이제 그냥 두고 그래서 이제 코티가 나오고 나유타가 나오면 막 엄청 큰 숫자다. 여러분들은 되게 그렇게만 생각해도 문맥을 읽어 나가는 데는 어떻다?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십만에다가 또 코티가 곱해지고 나유타가 곱해지니 참 우리로서는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 셀 수 없을 정도 하는 말이 붙은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마가섭이 부처님이 되어서 불국토를 이루었을 때의 대중들을 특정하는 용어는 다시 뭐로 돌아가고 있다? 성문이라는 말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보살을 썼다가 어떤 경우에는 성문을 썼다가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살과 성문이 다 언급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6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11페이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리 수보리 존자가 미래세의 부처님을 이룬다 하는 수기를 받는 대목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기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이룬다는 뜻이고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뜻이며 그 불국토에는 부처님을 장엄하는 대중들이 함께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 되셨을 때 그 불국토에 있는 대중들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두 번째 단락 중간 점 보시게 되면 또 그곳에는 하는 말 보입니까? 수십만 코티 나유타이 누가 있을 것이다?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 보이죠? 근데 그렇게 여기도 그러면 보살을 대중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이제 넉 줄, 다섯 줄 더 내려오면 그 부처님은 항상 공중에 머물고 법을 교시하고 수십만의 많은 보살들과 수십만의 많은 뭐다? 성문들을 이끌 것이다 하는 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여기는 성문 대중과 보살 대중이 함께 출현하는구나. 이렇게 또 그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내친김에 여러분들 마가전년과 마목걸련의 수기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경향성이 굳혀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6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마하간전년에 대하여 논의제일이라고 불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석적으로 해석하고 논변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던 논의제일 이 마하가전년 존자도 앞으로 부처님이 이룬다는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마가전년의 불국토에 함께했던 대중들은 613페이지 그 7번 미래의 연분화제 금강열을 이루다 돼 있죠. 거기서 세워본다면 위로 6번째 줄 정도 가게 되면 수십만의 많은 뭐가 성문가, 수십만의 많은 뭐가 보살들의 의회 장식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엔 어떻습니까? 보살대중과 성문대중이 또 한꺼번에 언급이 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런 경향성은 마하목련존자의 불국토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15페이지에 가보십시오. 615페이지 보시면은 9번째 달라 미래의 다마라발 전단향 열을 이루다 하는 제목 보이죠? 거기서 위로 한 6번째 줄 정도 올라가 보십시오. 수십만의 신선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곧 성문과 보살들이 살 것이다 하면서 이 경우도 성문대중과 보살대중이 어떻습니까? 함께 언급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자료적인 현황을 우리가 앞두노라면 편안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이 우리가 초기 불교의 불종성경에서 만나는 이 수메다 보살에 대한 수기가 상당히 특징적이고 특색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특색 중에 분명한 하나가 사부대중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대표자 이름 2명씩을 언급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수기에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고 불종성경의 수메다 보살의 수기에 무언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확실히 이 수메다 보살에 대한 수기에 있어서 사부대중이 실명으로 이 대표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등장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읽고 넘어가거나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좀 후벼 파봐야 되는 그런 그 속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지금 수메다 보살을 수기할 때 출가의 성단, 비구 성단과 비구니 성단을 언급했고 제가의 남녀 불자들을 언급했을 때 출가의 비구, 비구니 성단을 대성불교에서는 성문성단이라고 불렀고 성문이라는 말로 오죠, 그죠?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성문이라는 말을 꼭 보살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이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 안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이라는 말을 그냥 부처님 제자의 뜻으로만 써요. 근데 대성불교 올라가면 어떻다? 보살의 말하자면 카운터파트,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의 대응되는 개념으로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성문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구, 비구니라고 하는 출가자들의 모임을 특정해서 성문이라는 개념에 넣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 수메다 보살을 수기할 때 나왔던 참 비구 성단과 비구니 성단은 대성불교의 수기 내용과 짝지어서 생각할 때는 성문 성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메다 보살에게 수기를 할 때 나왔던 남녀의 제가 불자들이 있었죠. 이 불자들은 당연히 어디와 연결될 수가 있다? 보살 대중과 연결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연결고리를 지어주는 것은 막 그리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생각을 괜찮은 생각으로 밀고 갈 수가 있다면 이야기는 급변하게 됩니다. 대성불교에 딱 들어가면 보살 대중이 성문 대중보다 우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성문 대중이 추구하는 깨달음의 크기와 보살 대중이 추구하는 깨달음의 크기가 이 보살 대중을 우위에 서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어줍지 않은 연결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 수메다 보살에게 수기할 때 넣은 제가의 남녀 불자들이 대성불교의 수기 속에서는 보살 대중으로 언급이 되고 그 보살 대중이 언급이 된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큰 깨달음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쪽에 만약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접근이 아니다라는 전제만 깔아준다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순례자 보살을 수기할 때 나온 이 제가의 남녀 불자들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 그들도 어떻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뜻을 행간에 개입시켜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그런 접근법. 엄밀히 말하면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너 앞으로 부처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별이고 예언입니다만 너 앞으로 부처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건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내리는 결심 8가지 조건 이야기할 때 8번째가 뭐였어요? 욕구였죠. 그 욕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을 이루려는 욕구라고만 말해갖고는 부족하고 부처님을 이루어서 모든 생명을 건지려는 욕구라고 했다. 응? 부처님을 이루어 모든 생명을 건지려 그냥 건지는 게 아니고 뭐다? 보다 빨리,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많이 건지려는 욕구를 특정해서 거기서 욕구다. 우리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기를 받는 자는 어떻다? 출가의 남녀 제자들에 국한하여서 건지겠다라는 사고방식 이건 아닙니다. 보다 많은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지 부처님이 내리는 결심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떻습니까? 제가의 남녀 불자들을 대표자 2명을 10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속뜻은 뭐다? 그들이 너희를 모시기 위해서 오겠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어떻다? 그들 또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도해야지 우리를 잘 모시기나 해라. 이런 뜻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있다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장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어떤 주문을 하는 것이다. 여기 늘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 제가의 남녀 불자 여러분들, 이 공부는 나도 도인이 되기 위한 공부요. 불교는 나도 도인이 되라고 하는 공부다라고 하는 데서 조금 더 자격지심을 느끼셔서는 안 되고 패배주의를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수메다 보살에 대한 수기에서 출가 제자들에게는 말하자면은 역류하는 번뇌를 다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은 이 제가의 불자들에게는 그냥 부처님을 모실 것이다라는 표현만 있었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입장을 저는 그닥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결정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도 그걸 저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습니다만은 대반열반경에 나타나는 악마와 부처님이 했던 약속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심상찮아요.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의 남녀 불자들도 내 가르침 속에서 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나 열반에 들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이 도인이 되었으니까 나 열반에 들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그런 말 했느냐고. 왜 궁금해하느냐 하면은 그런 식의 약속이 있었다는 걸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악마와 무슨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 나는 그걸 거래다 이런 그 저급한 용어로 표현하기는 싫어요. 부처님께서 무슨 악마와 거래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약속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다 인연 딱 끊어버리시고 열반에 드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열반에 드는 데는 5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이 갖춰지면 열반에 들겠습니까? 열반에 들지 하고 약속 딱 한다고. 그 중에 앞에 4가지가 뭐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그 부분.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떤 분들은 그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귀중한 기사가 우리 교재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도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붙일 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95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반과 관련해서 딱 2 기사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한 기사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이 책 다 안 읽어보셔갖고 그런 게 있다는 거 눈치 못 채셨죠? 네. 그래도 말입니다. 벌써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교정봐야 될 부분까지 다 잡아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그런 불자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두가 다 나하고 똑같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차이가 있는 법이에요. 차이가 있는 법. 그래서 그 95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십시오. 안한다 존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는 분 보입니까? 악마 파순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와서 한쪽에 섰다. 한쪽에 선 악마는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은 지금 반열반 하소서. 선석께서는 반열반 하소서. 부처님, 지금 부처님은 반열반 하실 시간이십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말씀이 언제 처음 하는 말씀이냐? 35세 깨달음을 얻고 나자말자 악마와 나눈 이야기에까지 소급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말하야 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누가? 비구들은 슬기로워야 한다. 그 뒤에 여러분들 초기 불교에서 도인 그럴 때 그 도인이 갖춰야 될 3가지 자격 조건마저 수련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심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법으로 인도되고 법의 확신을 가지고 법에 대하여 들은 것이 많고 법을 지니고 법에 따라 법에 이르러야 하고 바르게 이루고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반열반할 수 없다 하고 나오죠. 요건 말이에요. 비구 성단에 대해서 부처님이 내걸고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비구 성단에 대해서 내거는 조건에만 해도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구니 성단, 제가의 남자 불자, 제가의 여자 불자들에게도 각각 조건을 내거니까 아직 아주 시작에 불과하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한번 살피십시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의 법을 받아지며 남을 위해 설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세우고 연설하고 분석하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역시 반열반할 수 없다. 벌써 2가지 조건이 심상치 않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스스로 내 가르침에서 성취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열반할 수 없고 누가? 비구성단이.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혼자만의 성취에 골몰 해가지고 남들에게 이 법을 널리 설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나는 열반에 들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초기 불교에서 돈이 되려면 자기만의 성취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다? 반드시 남들에게 설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세우고 연설하고 분석하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덧붙이는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2번째 조건이에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입각해 잘 반박하지 못하고 신비로움이 갖추어진 법을 사지 못한다면 그래도 나는 결코 반열반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5가지 약속 중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의 주체는 비구성단이죠. 그죠? 비구성단의 비구 수행자들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내 법에 입각하여 성취에 이르러야 되고, 두 번째, 그 성취에 입각하여 널리 내 법을 이웃에게 설해줘야만 하며, 세 번째, 특히 이 법과 관련하여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그 논쟁을 종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지 내가 열반을 성취해도 좋을 첫 번째 조건이다. 이게 부처님 교화의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난 나를 믿고 출가한 비구성단이 이 수준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내 교화의 말하자면 상한선으로 삼겠다. 이 뜻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거기 보면 여러분들 신비로움이 갖추어진 법을 설하지 못하며 이런 말로 오죠. 이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원어로는 파티하리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뭐 흔히 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신통이란 말의 원어는 아빈야. 그래서 저 파티하리야가 아닙니다. 파티하리야는 요즘 그 서양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미라클, 기적으로 번역합니다. 불교에는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종교가 일반 세속적인 문화와 차이가 나는 것은 희생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고 기적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기적을 뜻하는 불교 용어가 파티하리아입니다. 산스크리트로 하자면 프라티하랴 그러는데 그 기적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기적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이 맥락이 얼마나 강조적으로 언급이 되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신족신변 그럽니다. 붕붕 날아다니는 기적이야.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관찰 타심 신변 그래갖고 남의 속마음을 알아맞히는 거. 일종의 타심통이에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신족 신변은 신족통하고 비슷하고 두 번째 관찰 타심 신변은 타심통하고 비슷합니다. 육신통 중에서. 근데 그 세 번째 기적, 세 번째 신변이 뭔지 압니까? 세 번째 신변이 뭐냐면은 교계 신변입니다. 가르칠 줄 아는 기적. 남을 설복하고 남을 설득하고 남을 가르칠 줄 아는 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불교라는 종교에 있어서의 가장 완성된 기적은 남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가장 완성된 기적으로 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남을 뭐 할 줄 아는? 바꿀 줄 아는. 그걸 우리가 가르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성취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로 참 존중하는 풍토가.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교사로 남들에게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교사야말로 최고의 기적을 연출하는 주체이다. 이 신비로움을 갖춘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세 가지 파티하랴를 갖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다?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득을 함과 동시에 그 상대방 자체를 불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발휘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신비로움을 갖춘 이런 표현 속에서 함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배우러 온 사람을 가르치는 건 그건 조금 쉽죠. 그런데 따지러 온 사람을 바꿔놔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뭐다? 기적이다. 이런 뜻이 그 행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구승단의 멤버들에게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나 열반에 들지 않겠다. 상당히 부처님의 이 목표 설정의 수준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근데 그러면 비구니 승단에게는 무엇을 약속의 조건으로 내걸었는가? 그때 나타나니까 한번 보십시다.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죠. 말하야 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비구니들이 슬기로워야 한다. 그러면서 내지해놨죠. 내지는 말하자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위해 설정했던 1번, 2번 조건이었습니까? 비구 성단에 걸었던 1번, 2번 조건이 비구니 성단에도 하나도 이런 일구 틀릴 것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 교재를 보면 내지 그래요. 앞에 나왔던 것이 한 글자 안 틀리고 그대로 반복이 될 때는 어떻다? 내지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내지 속에 넣지도 않고 중원본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그대로 옮겨놓은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논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입각해 잘 반박하지 못하고 신비로움이 갖추어진 법을 설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반열반할 수 없다. 뭡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비구 성단에 내걸었던 목표 설정의 내용과 비구니 성단에 내걸고 있는 목표 설정의 내용이 어떻다? 똑같다. 이것마도 이 당시 인도의 종교계에서 봤을 때는 놀라움입니다. 이 남녀의 구분을 완전히 철폐해버린 겁니다, 이게. 본질에 있어서 남자 수행자와 여자 수행자에게 그 목표를, 동일한 목표를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만 더 놀라운 것은 없다. 그 뒤에 노는 거예요. 96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이 되겠죠?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면서 말하야 나의 법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라고 하는 이른바 수식어를 출가의 남녀 수행자들에게 붙이듯이 똑같이 붙임과 동시에 남자 제가자들은 하고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죠. 이들도 슬기로워야 되니
내지 1번, 2번 목표 그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논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입각해 잘 반박하지 못하고 신비로움이 갖추어진 법을 쓰라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반열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예상하셨죠? 여성 재가불자들에게도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하라야, 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자 제가자들은 슬기로워야 한다. 내지 논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입각해 잘 반박하지 못하고 신비로움이 갖추어진 법을 설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반열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지금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여자 제가자들은 슬기롭습니다. 내지 논쟁이 일어날 경우 법에 따라 잘 반박하여 신비로움이 갖추어진 법을 쓰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반열반하소서, 선석께서는 반열반하소서. 지금이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조건이 그 다음 단락에 놓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구 추호의 차이도 없이 남성 출가 수행자들에게 설정했던 목표가 여성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됨과 동시에 제가의 남녀 그야말로 신자들에게도 일체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이 대목이 부처님께서 교화에 가는 어느 한 시점에 우연히 떠올린 사고방식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그날부터 마하라와 나눈 대화 속에 나타난다고 부처님의 독백 속에서 스스로 그 시기를 소급해놓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초기 불교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스승의 뜻을 살펴야 안 되겠습니까? 스승의 뜻이 뭔데? 남녀의 구분은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출가, 제가 이 부분도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뜻을 이런 행간에서 읽어준다라고 해야지. 특히 불경성경과 같은 이런 수기를 다루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온당한 자세가 아닐 수 없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소금 덩어리의 비유를 들었죠. 소금 덩어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사발, 사발이 커봤자 사발이죠. 사발에 물을 떠나놓고 거기 소금 덩어리를 넣으면 짜서 먹을 수 없지만 괜시적 강에다가 그 소금 덩어리를 우리가 넣어서 녹였다 했을 때 그 뭐 짠맛이 영향이라도 끼치겠습니까? 작은 깨달음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들 작은 그릇에 소금 한 덩어리가 영향을 주는 것처럼 출가, 제가, 남녀의 구분이 의미가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큰 깨달음은요 마치 괜시적 강과 같아서 그런 것들은 해당 사항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께서 일관되게 가진 말하자면 뜻이었다. 이거 여러분들 색시. 그래서 실제 초기 불교 경전에 가게 되면요. 정지부 경전 6법부 이건 뭐 우리 교재에 없어갖고 저는 뭐 가급적 우리 붓다의 가르침에 안 나오는 이야기는 당장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의 주제로 올리기를 조금 꺼려 합니다만 정지부 6법부에 가게 되면 제가자들이 아라한을 이룬 경우를 21명 실명을 거론해갖고 실명이 21명이 나와. 아야까지 불사의 법을 정득하여 그 위의를 세상에 떨친 사람들 21명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의 여신자들 우리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초기 불교의 깨달음이지만 정일아함 청신여품 제7 정일아함에 보면은 여자 신자들 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청신여품 보면은 세 번째 경에 행공삼매 소위 비수선 우바이, 다음에 행무상삼매 소위 우나타 우바이, 행무원삼매 무구 우바이 그러면서 공삼매를 실천하는 비수선이라는 여성 제가자 언급을 하고
다음에 무상삼매를 실천하는 우나타라고 하는 여성 제가자의 이름이 나오며, 그 다음에 무언삼매를 실천하는 무구라는 이름의 여성 제가자 거명이 됩니다. 이 실명이 거명된다는 것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을 때, 자신할 수 있을 때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어떤 비구가 이렇게 나오든지, 실명이 없이 어떤 여성 불자가 이렇게 나올 때하고 실명을 거론하고 나올 때에는 그 신뢰도의 차이가 확실히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초절정의 삼매에 해당하는 이른바 삼삼매, 공삼매, 무상삼매, 무언삼매를 비구니 스님이 실천한다 소리다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우바이들이 실천하니, 공삼매를 잘 실천한 우바이 중에 대표는 이 친구명하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비수선 우바이다. 그 다음에 무상삼매를 잘 실천한 우바이는 누구다? 다음에 무언삼매를 잘 실천한 우바이는 누구다? 하면서 그 실명을 딱딱 경전에 거론한 것이 지금 남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황을 미루어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메다 보살에 대한 부처님의 수기, 그 속에 사부대중이 실명을 가지고 거론되는 걸 저 입장에서는 가벼이 보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임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현등 부처님께서 수메다에게 베푼 수기를 살피는 거 나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여러분들 인지하셨을 겁니다. 남녀와 제가 출가의 구분은 큰 깨달음을 전제하는 이런 수기와 관련된 언급 속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는 모든 생명이라고 한다면 다 건지고 싶은 마음을 이 목표 속에서 설정한 것이다. 그게 우리 수메다 보살의 수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마지막에 사부대중이 언급되는 것의 의미로 삼아 주십사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수기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진짜 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수기를 우리가 살필 때 꼭 음미해야 되는 네 번째 주제가 됩니다. 바로 수기는 그 수기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발심을 완성케 하는 확신이라는 덕목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기가 주어짐으로써 수기는 누가 줍니까? 부처님이 신분, 부처 될 분에게 수기를 주죠. 그죠? 그러면 수기는 누가 받습니까? 부처님이 신분을 통하여 부처 되실 분이 받으시죠. 그 부처 되실 분이 부처님이 베푸시는 수기를 계기로 나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무엇을 확보하게 된다? 확신을 확보하게 되는, 요게 바로 수기를 살필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결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이 뭐였습니까? 결국 발심이었죠. 부처님을 이루겠다라는 발심.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먼저 나 정말 부처님 되고 싶어 하는 기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꼭 부처님이 되어야겠어. 나 정말 부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기원과 나 꼭 부처님이 되어야겠어 하는 결심만 가지고는 부처님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의 완성이라고 안 부른다. 하나가 더 필요해. 나 틀림없이 부처님 될 수 있어. 그죠? 이게 붙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길에 어떤 마장이 끼고 어떤 장애가 가로막아도 어떻습니까? 능히 돌파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
어떤 장애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발심을 녹여버리고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발심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한다? 확신이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거니와 이 확신이라는 조건마저 충족함으로써 발심의 완성을 깨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다? 수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남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너 부처 됐다라는 이야기를 자소하게 해. 결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확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뭐 그 뒤에 보리수의 의미가 어떻고 사부대중의 의미가 어떻고 그건 잠시 잊어도 좋아. 그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너 틀림없이 부처 된다라고 하는 뭡니까? 확정성, 결정성의 의미.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결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너 부처 된다라고 수기를 주는데 어떻게 그 수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나는 틀림없이 부처가 되는 거래 하는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있어. 요래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성취한 확신이 있어야지 어떻다? 부처님을 이루겠다는 발심이 완성된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 큰 그림이야. 나는 정말 부처님이 되고 싶어. 이게 먼저 있어야 돼. 나는 기원한다. 부처님을 이루어 전신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정말 건지고 싶어. 그죠? 기원이 먼저 나왔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나 부처님이 되어갖고 일체 생명 있는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빨리, 보다 많이 건지고야 말겠어 하고 결심을 딱 세웠을 때 부처님께서 뭘 주십니까? 너 틀림없이 부처돼? 하고 수기를 딱 주니까 맞아, 나는 이 상황에서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나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될 거야 하는 무엇마저 성취하게 된다? 확신마저 성취하면서 발심의 완성. 여기까지 보여주는 게 뭐다? 불종성경의 수메다 희구사의 구성인 겁니다. 그럼 자, 부처님은 수기를 주셨고 그리고 수기를 받은 수메다는 뭐 한다? 틀림없이 나는 부처님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는데 이 확신이라는 대목이 안팎에 각각 두 가지 가지를 펼치면서 모두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종교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틀림없어. 그거 맞아.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건 틀림없어 하는 확신. 이런 확신 내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배제하고 종교는 논할 수 없으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철학이 아닌 것은 그거예요. 아직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아직 내 머리로 확실히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내 가슴으로 이미 받아들였다면 그건 다 뭐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 숨쉬고 있기에 종교는 우리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걸 불종성경에서는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아주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 하고 바깥에서도 이야기하고 나는 틀림없이 부처님이 된다고 안에서도 호응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타 공인의 합창이 그 뒤에 마무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교재 820페이지를 다 읽어보지는 않아도 수메다 희구사 끝까지는 봤죠. 딱 공부한 부분만 보고 옵니까? 응? 수메다 희구사 끝이 뭡니까? 인간과 천신들, 거기 모인 인간과 천신들이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십니다를 25가지 비유를 통하여 합창하고 그걸 받아서 수메다 스스로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틀림없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메다 희구사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확신이라는 대목의 무게가 이제 확 쏠립니다. 5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 펴셨습니까? 거기는 이제 법화부가 나옵니다. 수기하면은 법화부에서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법화부를 외면할 수가 없는데
그 563페이지 여러분들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이 나오니까 일단 관심을 한번 가지고 가는데 그 563페이지 보면 49번 단락 보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진실은 내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이 된다는 것. 내가 법을 쓰라는 진실은 너희들이 모두 부처님이 된다는 것. 이거 말하기 위해서야 하고 부처님 설법이 뒤이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세요. 이런 입장이 표현되려면 수기가 베풀어진 다음이어야 할까? 수기를 베풀기 전이어야 할까? 너희들이 다 부처님 되는 게 내 가르침의 진실이야. 그 자체가 일종의 사실은 수기거든. 그죠?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셨듯이 이게 본격적인 수기가 베풀어지기 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기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571페이지 가보십시오. 아까 우리 573페이지 보셨죠? 예, 사리불의 수기 대목 한번 살폈던 거예요. 그 571페이지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아주 주도적으로 나타나는지 척 보입니다. 제목에 나타나니까. 그 10번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리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다. 두 번째 11번 단락에 또 한 사리불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신의 성부를 확신하다라는 대목 있죠. 그러니까 먼저 사리불이 뭐다? 자신의 성부를 확신한 다음에 572페이지 보십시오. 13번째 단락 한번 가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너 앞으로 화강열애라는 부처님을 이룰 것이라고 무엇을 줍니까? 수기를 줍니다. 사리불 입장에서는 화강열애를 이루리라고 수기를 받는 거죠. 여러분 571페이지의 11번째 단락하고 그래서 572페이지의 13번째 단락을 우리가 둘만 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넘어갔습니까? 부처님의 달콤하고 깊고 사랑스러운 소리에 제가 기뻐했을 때 저의 모든 의심은 분쇄되고 의혹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매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천신을 포함한 이 세간에서 제가 열애가 되어 존경받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처되는 것을 확신했다는 뜻 확실히 나오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뒷붙이듯이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는군요. 572페이지 보십시오. 다시 또 사리푸타야 미래세에 셀 수도 사유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의 겁이 지난 뒤에 너는 수십만억 나유타의 많은 열애들을 실상 묘법을 지니고 여러 가지 공양을 행하고 보살행을 채우고 나서 이 세간에서 명호가 붉은 연꽃의 광명이라는 뜻을 지닌 파드마 브라바라는 명호의 그렇게 온동등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밝힘의 진행을 완성한 잘간 세간을 아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인 깨달은 부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열애를 이루어 존경받는 데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라고 하니까 너 앞으로 화강열애라는 열애를 이루어서 무수한 중생들을 건질 것이다 라는 수기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입장에서 쓰면 뭐가 먼저 나온다? 확신이 먼저 나오고 마무리로 수기가 나오는 구성이지. 지금 우리가 불종성경에서 살피듯이 어떻다? 수기가 계기가 되어서 확신이 성취됨으로써 비로소 발심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께 제공한 입장에서 제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 이야기 하려면 아직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금생에 그 이야기까지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뭐 보장도 없고 하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문제 제기는 하고 가야지 저희 도리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방향성 속에서 수기와 확신이 위치하는 경우가 실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대목을 통하여 나름 조그마한 그런 사족을 붙인다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불종성경에 나타나는 수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표준 모델입니다. 이게 표준형이 되고 이 경우 법화경에서 사리불에 대하여 베풀어진 수기의 내용이 오히려 특수한 경우다 쪽이 제 입장. 왜 그러냐 하면 사리불이라는 인물이 워낙 수성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거기 하나가 있어요. 딴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사리불은. 그러니까 사리불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수기가 있기도 전에 어떻다? 자신이 성불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종교적 센스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563페이지 읽었죠? 내 가르침의 진실은 너희들이 모두 부처님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그걸 1인칭 당사자 입장에서 그럼 나도 부처님 되네 이 생각 못한 거야. 감시. 알겠습니까? 감히 내가 저 어른과 같은 어른이 된다는 걸 니도 그래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너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부처 되는 게 내 가르침의 진실이야 이 말만 갖고는 어떻다? 나도 그러면 부처 된다는 생각을 다른 제자들은 못했다는 정황입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 사리불만큼은 그렇다면 나도 부처 된다는 소리 아니냐. 나는 이미 확신했사거든. 사리불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법화경에 가게 되면 이걸 계기로 어떻습니까? 수기의 보편성과 기원성의 문제를 푸는데 또 하나 열쇠가 됩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어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데 나는 주의 의심도 없다. 지가 지한테 수기 줘버린 게 됩니다. 밀고 들어가면. 그리고 또 하나 법화경은 이 수기의 보편성 문제와 기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하나 남깁니다.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기다려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어떻다? 확신의 대목은 앞으로 보낼 필요성이 없잖아 있었지 않았느냐. 나는 또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아시겠죠, 여러분들? 첫 시간 끝났다는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